우리 예수님께 기도를 믿습니다. 아멘. 예.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제가 학창 시절에 읽었던 19절의 하나입니다. 상당히 제가 좋아하는 19절이고 평생을 때에 따라서 이 구절대로 살아가려고 하였습니다. 철마다 피는 꽃들이 있다면 그 꽃들이 철마다 피고 져서 아름다울 것입니다. 1년 내내 피는 꽃이 있다면 감동이 없겠죠. 꽃이 지고 열매를 맺고 하는 그 절차가 없다면 지는 꽃의 아름다움을 모를 것입니다. 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 그리고 와야 할 때를 알고 나타나는 앞모습. 오늘 이 본문이 떠나는 이의 모습, 뒷모습, 엘리야, 그리고 이제 나타날 때를 알고 나타나는 엘리사의 앞모습.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앞모습과 뒷모습, 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그 첫 번째 소개되지. 두 번째로는 절박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 이 두 가지 소대 주제를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앞모습도 뒷모습도 아름다운 사람들, 엘리야, 엘리사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의 출생지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가 나타날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가 하늘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믿음이 없죠. 하늘로 떠나시는 불말과 불병거가 가로놓여 있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는 그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는 모습과 이미지되어 연관되어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물론 엘리사도 살렸지만 죽은 자를 살리고 그가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있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신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을 정확히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구약의 제사장 모세, 엘리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대하는 모습을 제자들이 봤죠. 그렇다면 엘리사는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현대를 사는, 그 외에 신약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엘리사는 그 사람들, 신약 사람들 중에 대표라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앞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뒷모습인 엘리야를 보세요. 12 제자를 거느리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엘리야는 엘리사와 그리고 50명의 선지생도들 비슷하죠. 그리고 부활해서 승천하신 예수님과, 그리고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또한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지금부터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엘리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삶을 할 것인가? 아니면 50명의 선지학교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학교의 선지자들처럼의 삶을 살 것인가?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엘리사 쪽이라고 생각하는데, 엘리사 쪽입니까? 아니면 바로 이 선지생도들, 50명의 선지생들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뒷모습이 훌륭한 사람, 엘리야죠. 뒷모습이 훌륭한 사람은 앞모습도 훌륭합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앞모습은 그럴듯해 보였지만
뒷모습으로 인하여 그가 평소에 지녔던 그의 평생에 지녔던 앞모습의 영광과 존귀함이 너무나 많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나님께 들려 올라갈 때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라고 합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일만 스승은 있대 아버지는 없다고 신약에 말하는 것처럼 스승 이상의 존재였다는 겁니다. 충언을 들으며 그의 보호 안에 살고 그의 존재로 인하여 나의 존재가 더 드러나는 존재, 아버지죠. 또 마찬가지로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요아스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이 엘리사가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갑니다. 그랬을 때 엘리사를 향해 뭐라고 합니까? 요아스도 탁월한 왕은 아닙니다. 선한 왕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부터 시작해서 까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병과 마병으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병들어 죽었다는 할 때 악한 왕인 요아스도 불구하고 와서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똑같이 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거여 이스라엘 마병이여. 그리고 그들은 엘리사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 시대에 앞모습 또한 그리고 뒷모습까지 아름다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 영적 아비의 모습이 참으로 그리워질 때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영적 리더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 리더자가 있고 스승이 있었지만 아비가 없음을 너무나 가슴 아파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또한 시대적 어려움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그 지도자를 통하여 아비된 지도자를 통하여 영적 지도자를 통하여 그 문제의 대안을 찾으라고 하는 영적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교단도 시원치 않으니까 법원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너희가 불의를 당하는 것이 차라리 인간의 재판장에 가는 것이 너희가 손해를 보는 것이 더 합당하지 않느냐, 죄 낫지 않느냐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가슴 아픈 절규가 오늘 현대를 사는 크리스찬 교회에 지금도 메아리 되어 울려 퍼지는 것을 보며 가슴이 아픕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영적 아비가 없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스라엘의 병거여. 아무리 악한 요아스 왕이라도 병들어 죽어가는 엘리사 앞에 나와 가슴을 찢으며 가슴을 통곡하며 우는 그런 시대적 뒷모습이 아름다운 지도자가 없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는 첫모습도 앞모습도 아름다웠습니다. 그가 12결의를 가지고 한 결의가 뭐냐면 한 파트예요. 두 소가 쌍을 해서 밭을 갔는데 그 12결의 그 정도 밭을 간 정도면 상당히 부유했죠. 그런데 엘리사가 옷을 던지니까 그런 뭐라고 말합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다 버립니다. 그리고 소를 잡고 그것을 부셔서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제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소를 나누어 줍니다. 그 고기를 나눠주고 엘리야사는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앞모습이 너무 대단하죠. 그리고는 엘리야가 승천할 때까지 승천에 들어갑니다. 하늘에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회오리바람으로 데려가실 때까지 오늘 따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따르다가 이 당시에는 우리 지금처럼 지식을 팔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학원이나 학교는 돈을 받고
지식을 팝니다. 인격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지성을 개발해주고 파는 것이 아니에요. 단지 이 세상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원하는 지식을 팔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무엇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스승의 밑에 들어가서 같이 먹고 자면서 그 스승의 인격, 그 스승의 신앙, 그리고 그 스승이 사건,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서 그 사건을 보는 시야, 그리고 해결할 수 있는 위험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 해결할 수 있는 보는 대안,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대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봄으로써, 같이 겪음으로써 이제는 자신이 스승에게 하사받은 위기 대안 능력으로, 신앙으로, 인격으로, 그리고 그 지성으로 습득을 하고 배우고 스승의 길을 걷는 거예요. 엘리사는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불려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이제 베델에 있는 신학생들을, 그리고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 그것을 방문하고 요단강을 건너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너 여기 머물러라.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스승이 갖고 있던 모든 것, 스승께서 많은 기적을 행했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모습도 봤죠.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그 엘리야의 뒷모습, 그리고 엘리야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가려고 하는 그 순간순간까지 같이 하고 싶다고 하는, 그리고 반드시 엘리야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자신도 갖고 싶다고 하는 절박함이 계속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가게 된 원인입니다. 엘리사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능력이죠. 자, 두 번째, 절박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이 바로 절박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라는 겁니다. 엘리야가 올라갈 때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할 때 당신의 옛날 성경은 갑절의 영감이라고 얘기합니다. 말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의 성경은 성령이 하시는 역사의 두 배. 좀 다르죠. 전번 성경이 더 가슴에 와 닿는 것은 언어가 주는 강렬함입니다. 성령의 두 배의 갑절의 영감이라는 걸 통해서 갑절이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둔 거죠. 왜 갑절입니까? 왜 두 배입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문화를 알아야 되죠. 보통 상속을 할 때, 자녀들에게 상속을 할 때 큰 장자는 두 배를 줍니다. 예를 들자면 4명의 그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4명의 자녀가 있는데 100의 유산이 있다면 한 사람 앞에 20 주면 100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40이죠. 20이니까. 100이 있으면 다섯 형제에게 똑같이 20을 주는 게 아니라 첫째에게 40을 줍니다. 40을 주고 나머지
세 형제에게 20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갑절이에요. 그리고 장자에게는 특별히 그 가계에 흐르는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삭을 속이고 또 속이고 합니다. 도대체 장자의 명분이 뭔데? 재산을 다른 형제들의 갑절로 받는 것인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것보다도 그 장자에 흐르는 가계에 흐르는 그 영적인 축복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받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50명의 제자들이 그 선지 생도가 있는데 이제 마찬가지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바로 우리가 엘리사를 사는 시대예요. 엘리사를 사는 시대에 우리는 갑절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갑절의 영광을 구한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2배의 영광을 주옵소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달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장자의 명분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장자의 명분을 받으면 다른 사람들은 차남 그다음에 이렇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텐데 세상은 제로섬경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지면 상대방은 갖지 못해요. 1등밖에 없죠. 어떤 사람이 그런 문제를 내더라고요. 3등이 2등을 제치면 몇 등입니까? 3등이 2등을 제쳐면 2등이에요. 그대로. 6등을 제쳐야 1등이죠. 이게 제로섬 게임인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총권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누구나 다 장자의 명분을 가질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은 엘리사만이 장자의 명분을 가졌다. 한 사람밖에 되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도 결국 경쟁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선지 베델과 여리고에 있는 선지 생도들의 부류가 있는가 하면 엘리사의 부류에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바로 절박함으로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사역은 어떤 사역들입니까? 제일 성령께서 하는 사역 중에 두드러진 사역은 진리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깨닫게 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신케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가장 두드러진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별명은 뭡니까? 보혜사예요. 돕는 분이세요. 옆에서 돕는 분이세요. 헬퍼라기도 하고 카운셀러라기도 하죠. 그걸 특별하게 정확하게 그렇게 분류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다 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받죠.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때는 변호사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가 병이 들었을 때는 의사가 필요하고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는 또한 경제 컨설턴트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도움을 받고 살아가요. 대통령도 혼자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정책자문위원들을 옆에 많이 두고 장관들을 두고 하죠. 헬퍼가 필요한 거예요. 카운셀러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의 카운셀러 되세요. 헬퍼가 되세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됩니다. 깨닫게 하시는 힘이 강하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걸 봅니다. 듣지 못하는 걸 들어요. 오늘날 이 세상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은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옳다고 생각하고 자신은 누구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똑똑하니까 들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을 해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누구보다도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깨닫게 하는 마음을 주시고 듣는 마음을 주세요. 들어야 살고 듣는 길을 주세요.
그래서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을 때 가장 현명한 지혜로운 왕이 되었죠. 성령은 또한 우리에게 헬퍼이기 때문에 힘을 주세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은사장이 나오는데 성령은 바람처럼 임의로 흐르면서 그의 뜻대로 성령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사역을 역동적으로 하게 하세요. 그래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부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마틴 루이드 존스 목사님은 성령 충만하는 것은 사랑 충만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그래서 엘리사는 세상에 엘리야가 떠날 때 무엇을 구하냐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줄 걸 찾으면 찾을 것이 오늘 두드리라 그러면 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라 찾는 이가 찾을 것이 오늘 두드리는 이마다 열 것이니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거 줄 줄 알거든. 구하는 자에게 성령 주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게 성령님이세요.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절박함을 잊어버렸어요. 엘리사는 절박합니다. 엘리야가 거기 머물라? 아닙니다. 당신을 내가 우리의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절대 떠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를 끝까지 갑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에게 구할 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내가 어려운 걸 구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하늘에 올라가는 걸 볼 때 이루어지리라고 말합니다.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절박함을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세 가지가 결핍되었다 그랬죠. 지혜가 결핍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지혜가 결핍되기 때문에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어요. 능력이 결핍되어서 우리가 지상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문화가 발달해도 우리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을 해결할 수 없어요. 사랑이 결핍됐어요. 그래서 이 땅에 늘 전쟁이 있고 마음의 평안이 없고 자유함이 없어요. 구약학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이 그렇게 구약하게 그렇게 하는 걸 들었을 때 정확하게 표현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결핍되어서 인간은 불행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바로 이것을 채우려 합니다. 인문학이 지혜를 대신합니다. 오기 목사님 인문학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많은 지혜와 통찰력을 제시하기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문학이 절대는 아니죠. 그래서 인문학이 지혜를 대신하고 있고 인간의 시스템, 규모, 문화가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고 있고 그리고 의학과학이 하나님의 신유와 치유를 대신하고 있어요. 그것을 부정하라는 말도 아니고 그걸 무시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뭐가 사라졌습니까?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누구에게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머지 50명의 제자들이 형제 생조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엘리사를 끝까지 쫓아가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함께 나도 하면서 엘리사를 함께 엘리야를 쫓아가지 않고 여기 보면 너무나 황당한 일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엘리사를 쫙 올라가다가 땅에 떨어뜨려서 일단 그 시체를 우리가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4일 동안 찾습니다. 엘리사가 찾지 마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다는데도 끝내 말을 안 듣고 찾습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엘리야하고 함께 지냈던, 같이 공부를 했던 사람들 중에 무리입니다. 엘리사하고 엘리야하고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50명의 제자들은 사라진 엘리야를 찾는 거예요. 없는 엘리야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바로 성령의 역사가 사역을 하고 있는 엘리야를 정확하게 찾아서 쫓아간 거예요. 우리에겐 절박함이 없습니다. 왜 절박함이 없습니까? 인문학이, 우리의 문화가, 사회 시스템이, 그리고 의학과 과학이 우리의 절박함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이제 에서를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씨름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천사를,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저주시려고 우리에게 싸웁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저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환도뼈를 침을 받고도 얼마나 절박한지, 환도뼈를, 평생 다리를 절게 되어도 하나님 붙잡고 싸우는 거예요. 절박감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당신을 보내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절박함이 있었기에 에서도, 그리고 이제 나무의생도, 그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삽니다. 이리저리 지렁이 같은 요셉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그 땅을 분이일로 하면서 하나님을 이긴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주시기를 원해요. 요즘 제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절박함이 사라진 시대에 부르짖는 기도가 없어요. 부르짖는 하나님께서 기가 먹으셨는가?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살 말해도 들어요. 꼭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야 되느냐? 틀리죠. 시간을 정해놓고 또한 새벽마다, 때는 또 때에 따라서는 자신 시간을 정해놓고 교회에 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절박함이에요. 절박함으로 인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인물한 비밀을 너희에게. 절박함이 사라진 시대예요. 인문학이, 과학이, 의학이, 사회 문화의 시스템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는 절박함을 막고 있어요. 물질만 있으면, 재정만 넉넉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마치 모세가 하나님 앞,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일 동안 이제 물도 먹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받고 내려올 때 방자하게 춤추면서 금송아지를 만들며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라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할 때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너에게 약속한 땅을 주리라 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안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가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지, 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또 주고 우리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정착하게 하려는 것들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나는 가지 않겠다. 대신에 너희가 기도한 것들, 너희가 원하는 것들, 너희가 이렇게 목매어 기도하는 것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해결하겠다 그러면 예스, 하나님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아니,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게 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귀찮게 이렇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친밀한 관계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식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 안 해도 좋으니까 천사를 보내십시오 하는 사람들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입니다. 절박함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의 동행과 친밀함보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 마음의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천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상의 과학과 문화가 우리를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는 절박함이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도중에 사람들이 밀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의 능력이 나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그때 한 여인이 12개의 혈액병을 앓는 여인이 와서 말합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12 혈액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의 뒤로 가서 옷가를 만졌더니 이 여인은 절박합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 절박함 때문에 옷을 그 뒤로 가서 옷가를 만져도 능력이 나갑니다.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밀고 부딪히고 하겠습니까? 옷이 아니라 옷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신체적 접촉도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고진 사람이 없습니다. 절박함이 없어요. 이 12 혈액병 앓은 여인은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 오늘 이 현대교회가 혹시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감을 잃어버리지요. 엘리사가 말합니다. 엘리야여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들려오실 때 성령이 하시는 두의 역사를 당신에게 하는 두의 역사를 내가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냐고는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악한 세대에게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죠. 하늘문을 열어달라고. 절박함 있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혜로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 그리고 주요 5일마다 합심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늘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없고 우리 자원으로 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늘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질이 하늘문을 대신한다면 난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천사를 보내서 그래 너에게 약속한 적각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마. 그럴 때 예 하고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어리석은 백성들이 될까 두렵습니다. 절박감이 잃어버린 시대. 절박함.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죠. 하나님 기가 먹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짖어 기도합니까? 절박한 사람만이 부르짖어요. 절박한 사람이 부르짖어요. 절박하기 때문에 부르짖어요. 근데 절박한 상황인데도 부르짖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옵소서.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우리 성령이 하신 역사를 주옵소서. 절박함이 있어야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역의 능력을 주실 때만이 우리가 참으로 강력한 사역,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 부족함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엘리사는 절박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절박함이 있었어. 그래서 그는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을 취합니다. 그러면서 그 옷으로 요단강을 내치면서 여호와의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요단강이 쫙 갈라질 통해서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한다. 너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내외 안에서 역사 세미하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오늘 바로 너에게 있다.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의 역사가 우리 영광세교회와 영광세교회 속한 신명들에게 오늘 이후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